당나라 대중년간 초에 도태백과 윤자허라는 두 노인이 있었다. 그들은 버드로 곧잘 화산과 숭산을 논이뤘다. 업으로는 보령과 송진을 채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술을 지니고 다니며 부용봉에 올라 기이한 경치를 찾아다니곤 했다. 하루는 큰 소나무 숲 아래서 쉬며 호로병을 기울이며 술을 마시다 소나무 가지 끝에서 두 사람이 박장대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두 노인이 일어나 물었다. 혹신선이 아니십니까? 술 한 잔 드시겠습니까?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답을 했다. 우리는 산도깨비나 귀신 따위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나라의 포니제일 뿐이고 저 사람은 진나라의 공놈입니다. 그대들의 술 향기를 맡으니 잠옷 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본래의 모습으로 형체를 드러내면 모발이 괴이하여 그대들은 아마도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굴로 돌아가서 옷을 바꿔 입고 오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저희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유언합니다. 이에 두 공이 말했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 후련히 소나무 아래에 옛 의복을 입은 의젓하고 우아한 한 사내와 쪽진 머리에 비단 옷을 걸친 한 여인이 함께 오는 것이 보였다. 도태백과 윤자허가 절을 하고 모두 흔연히 둘러앉았다. 잠시 후 복은 이 입을 뗐다. 신선께서는 언제 때 사람이시고 어찌하여 여기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를 이미 올렸으니 모시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고장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본래 진나라 사람으로 어린아이 시절 마침 진시황이 신선수를 좋아하여 부스야올 쥐와다 슈프에게 미혹되어 도노는 이 체명을 모아 먼 바다의 섬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저도 그 종 한 명으로 뽑혀 바다로 나가니 그저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래등만한 파도가 눈보라처럼 부서지고 센치러우가 허공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차오의 기둥은 기울어 위급해 보였고 펑라이산의 아련한 산 안개는 아득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물고기 밥이 될까 무서워하며 참새같이 보잘것없는 제 목숨을 보전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 액난의 초한 와중에 기발한 꾀를 내어 그 짤호에서 벗어났습니다. 살아 돌아온 뒤 싱을 바꾸고 선비 노릇을 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진시황의 벤수오캉 류를 만나 선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구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또 기발한 꾀를 내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을 바꾸어 반주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진시황이 갑자기 요망한 예언을 믿어 만리장성을 동쪽의 하이추이부터 시쪽의 린타오까지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롱 땅의 기러기는 백주의 구슬피 울고 변방의 구름은 허공에서 오열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양 생각에 넋은 정처 없이 떠돌고 모래와 흙을 옮기느라 기력은 고갈되었습니다. 발가락을 찧어 뼈를 상하거나 눈 속에 빠져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부역자로 또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던 종 결국 또다시 기발한 꾀를 내어 그 곤란한 처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또 성을 바꾸고 찌앙련으로 업을 삼았는데 진시황이 뻥위하여 리산의 굴을 뚫고 무덤을 크게 짓게 되어 유과 진으로 섬도를 만들어 마당을 깔고 진주와 유유로 나무를 꾸며 화려한 궁전과 아득한 누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장인과 술공이 모두 어두운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인으로 또다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기발한 꾀를 내어 그 고통스러운 지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려 4번이나 임기응변으로 기발한 꾀를 내어 크나큰 호를 벗어나고서야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나지 못했음을 알고 이 산으로 도망쳐와서 나무 열매와 송진을 먹으며 지내다 보니 수명을 이처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털북숭이 여인은 당시 진시황의 무덤에 다른 궁녀와 함께 순장되어야 했습니다. 하여 저는 그녀와 함께 여산의 액난을 피해 이곳에서 함께 숨어 살았는데 지금이 몇 자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나라에서 지금까지 정통을 계승했던 왕조만 9나라고 천여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그간 나라가 흥하고 망했던 일은 전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 공은 함께 이 말을 조아렸다. 우리 이 두 보잘것없는 이가 다행히도 따시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지에 이어져 오다 오늘에야 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진단이라는 여에 뚜해 좀 들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들처럼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썩어질 인간에게는 실로 의탁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고장부가 대답했다. 저는 원래 범속한 사람으로 단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끊고 나무 열매를 먹다 신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자 모발이 검푸르게 되었으나 죽음과 삶, 신선과 숙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들짐승이나 날짐승과 이웃하고 원숭이들과 함께 즐기며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 구름도 따라왔습니다.
형체를 잊으니 형체를 얻었고 아무런 감정 기복도 없었습니다. 금단이라는 그 대단한 약이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선의 나무 열매를 먹는 방법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잣을 먹다 이후 송진을 먹었는데 온몸에 등창이 나고 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피부에 광채가 나고 모발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허공을 걷는 것도 계단 오르듯 하게 되고 시원한 곳 지나기도 평지를 밟는 듯 했으며 하늘을 바람 따라 날아오르며 아득한 구름을 따라 떠올랐습니다. 점차 탈쉬와 뒤섞이고 은근히 천지조화와 부합되면서 우월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모으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기를 배양하니 맑아져 타고난 근성을 보존하고 티엔소를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능히 뒤덮고 실을 수 있고 구름을 능히 모으고 흩을 수 있으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하천과 산악이 흩어지고 련이어지는 시엔 제 몸은 허물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공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참가명을 받들겠습니다. 보장부가 말하였다. 제가 이렇게 그대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어찌 정을 두지 않겠습니까? 제게 만년된 송진과 천년된 잣이 좀 있는데 그대들이 각자 나누어 복용하면 속세를 초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공은 그것을 양손으로 받으며 살에 절을 올리고 술과 함께 삼켰다. 두신선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스스로 잘 이끌고 수양하시되 정기를 흘려버리고 타고난 성명을 할지다. 신치가 인간 세상에 노출되게 하지 마십시오. 두공이 절을 올리며 두신선과 작별하였다. 사실 그저 초연히 떠났다 느껴질 뿐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했다. 돌아보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꽃잎과 나비 날개로 변해 바람결에 허공으로 날아갔다. 도태백과 윤자원은 오늘날까지 연화봉에 살고 있는데 안색은 은근한 홍조를 띠고 모발은 모두 검푸르며 말을 하면 입 안에서 향기가 가득하고 걸음을 걸어도 몸에 먼지가 일지 않았다. 온대관의 도사가 종종 그들을 만났는데 때때로 득도한 연유를 상세히 얘기해 주었다.